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인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번 주간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천안 함의 피격 사건과 또 연평도에 떨어졌던 북한의 도발적인 이 폭탄 세례,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크리스마스 하면은 뭔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와 같은 기분이 우리에게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로서 온 인류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와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서 그와 같이 기뻐하는 날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산타클로스가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날로, 하나의 공휴일처럼 기쁨에 즐기는 날로 여기지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선을 베푸는 날로서 1년 동안에는 그저 바쁘게 지냈지만 적어도 이날만은 참으로 가까운 이웃들이나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며 이 자선을 베푸는 이와 같은 날로서 기쁨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든지 간에 이 성탄이라는 사실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세상에 임하였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이라는 날이 어떠한 날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처음 있었던 그 성탄의 그 날로 우리가 돌아가서 깊이 한번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성탄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잡다한 의미를 지니는 이와 같은 날이 분명히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의 의미는 단순히 한마디로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천사가 외쳐주고 있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성탄의 의미이자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천사들이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던 모든 이 목자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날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 그대로 이 큰 기쁨, 온 우주와 온 역사에 미치는 엄청난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분명히 우주적인 것이었고요, 모든 인류를 다 위한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아주 놀란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주어진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이 소식을 깨달아 알았고 기뻐하였고 경배하였더라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컨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든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이라든지 또한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요셉, 또한 성전에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오직 이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로 이 성찬을 제대로 알아보았고요, 성탄을 기뻐하였고
성탄을 찬송하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큰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를 누리지를 못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의 의미는 하나의 신비이며 또한 비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비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감추어졌다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큰 소식으로 전하여졌고 공개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쁨을 소유하지를 못하였다, 그 기쁨을 깨닫지를 못하였다, 누리지를 못하였다는 의미에 있어서 비밀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는 하나의 신비이자 또한 비밀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탄생의 이 소식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매일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여기 유대 나라만 하더라도 많은 시대와 많은 왕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이 무슨 성군이라고요? 바로 그 사람의 재위 시대에 또 그의 관할 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같은 축복을 그가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사실을 말할 때마다 세상 모든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지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마다 자연히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자연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게 되고요, 그것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헤롯 자신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데에 큰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또한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였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헤롯에게 분명하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하여 줬고요, 헤롯 그 자신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가 다스리는 이 지하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니 이렇게 감격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경배했음 맘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에서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와서 알려준 이 박사들처럼 바로 헤롯이라는 이 이름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축하객의 방명록에 그의 이름이 실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태어나신 이 아기 그리스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자로서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자가 아니라 살해자였다, 음모자였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 이름이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사실 속에 끼어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불명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분명히 명예가 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기회 그에게 주어졌었고 그와 같은 찬스를 그는 맞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불명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째서 헤롯이 이와 같이 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그것도 자기 위주로서 생각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의 탄생, 이 사실 부담도 혹 그가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왕위에 무슨 도전이나 받지 않을까, 이와 같은 염려를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이 은덕 부담도요, 피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구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적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살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기결이 그들에게 있어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는 그와 같은 영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심판이 되어버려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겁고 기쁜 성탄이 그에게 있어서는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나 자기 위주고요, 자기가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나쁜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몰아쳐버리고 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본위가 되어지고요,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익하다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내지만은 자기에 있어서 희생이 따라야 하고 수고가 있게 되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세요. 성탄이라고 해서 집안에 추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받고는 하지만은 정작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 크리스마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정말로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서 소망만을 바라보던 사람들, 눌려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참으로 복되고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했던 사람들, 권좌에 앉아있던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 있어서나 다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바로 그를 영접하는 자,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성탄이란 그것이 기쁨의 소식인지 아니면 심판의 소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맞이했던 성탄과 같은 것인가? 동방박사들이 맞이했던 성탄과 같은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늘 해마다 성탄을 지킬 때마다 나의 모습을 부지런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른 자기 성찰을 하는, 늘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들의 헤롯과 같은 그런 무리로서가 아니라 동방 박사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은 이 대열에 서서 진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며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이 물음에 대답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그들의 대답 아주 청산유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사실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예언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곳이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한 이 대답은 사실이라는 사실이 곧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박사들이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동방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서 찾아온 이 박사들조차도 그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것도 보통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며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장소도 제일 먼저 알고 있었으니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 메시아를 찾아뵙고 경배했음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제일 먼저 뛰어 달려가서 경배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도통하고 있었던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아무도 베들레헴에 향하여서 방문자의 명단 속에 그들 입에 한 사람도 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했을까요? 왜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찾아가서 경배하지는 못하였을까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행치는 못하였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적용하고 실천하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참된 신앙,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바 그대로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참으로 좋게 보이는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고요, 예수는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결코 아니라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성경을 조금만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의 행동에 있어서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온유하고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언제나 인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이 사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인내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참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 그 지식들 환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성경 말씀 그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내가 다 깨뚫어서 맥백독 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마태복음 그것도 처음 부분밖에 읽지를 못했지만은 내가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요 언제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들은 바의 사실을 자기 자신에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한 이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신앙서적, 교양서적을 읽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와 같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실천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도 바로 실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하며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행동, 이것은 언제 일치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 말, 믿음과 늘 화합되어야 하고요 나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활과 늘 직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크리스마스의 그 신비와 비밀에 동참하는 자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비, 이 비밀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방문객과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 소식을 듣고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주민들이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이 모든 시민들,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사실, 선지자로부터 오신다는 예언, 이 예언을 들으면서 700년 동안이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많은 소동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 도성 하나 죽은 도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흥문이었고요 당연한 소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그렇게도 야단법석을 떨고 그렇게 모두가 흥분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들은 용두사미격으로요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즉각적으로 달려가지를 못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또는 종교적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만 그들이 휩쓸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위기 속에서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해마다 11월 되면 벌써 백화점에 가보면은 성탄 추리가 등장을 하죠. 카드가 등장하고 산타크로스가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고요. 참으로 요란한 징글벨 소리가 울려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흥분하여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소동들 벌리며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렵 속에서도 정작 이날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은 말구에 초래한 그 영광 위에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동방에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던 동방 박사들,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어디냐? 이 질문을 우리들은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덥석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어디에 주님께서 임해 계셔야 될 것인가, 바로 내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영접해 들어서 이 속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묻지 않고 우리가 성탄 맞이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떠들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불과 3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된 분위기가 아니라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이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의 무리 속에 우리 또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이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얼마나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분위기만을 즐기고 그저 열띤 분위기만을 찾아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경배의 분위기와 경배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위기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성탄은 여전히 하나의 비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별의 징조를 보는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를 않았습니다. 즉시 예미를 준비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태어나신 아기 왕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 뵙고 경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성찬의 신비, 여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영원토록 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진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외쳐졌습니다. 이 참된 기쁨과 평화, 여러분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신비이자 또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그를 영접하고 경배하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조그만 구유가 가장 큰 기쁨으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요 축복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만한 자, 지식만을 가졌지 실천이 없는 사람, 분위기만 휩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감추어지고 마는 비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탄이 기쁨의 소식인지 심판의 소식인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모든 무리들처럼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처럼요, 우리 딴 예물을 준비하고 태어나신 아기 왕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열심히 치고 있던 이 목자들처럼
뛰쳐 일어나서 찬송 부리며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하늘의 높은 영광을 감사하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해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위치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 나의 준비는 어떤지 겸손히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탄식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한 해를 모두 우리가 돌이켜보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살아온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2010년 이 한 해 성탄절이 이번 토요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동방의 박사의 그 위치에, 목자들의 그 위치에, 시몬과 안나의 그 대열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 대열 속에 있는 나 자신으로 발견되어지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